오늘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런 일 중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간의 욕심은 어디인가?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참 이 인간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이게 죄의 흔적인데 타락한 죄인의 흔적이 이게 욕심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어디까지 이렇게 흔들어 놓고 어디까지 이렇게 괴롭히는가? 참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도 끝까지 가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도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간절한 어떤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자리인데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 그런 것들이 참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 연약함, 죄, 그다음에 욕심, 욕망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참 이 모습을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얼마 기대하다가 한두 번, 뭐 많아봤자 한 두세 번 이렇게 기대하다가 안 되면 다 바꿔버리거든요. 다 치워버리고 다 새롭게 하고 교체하고 그리고 기대를 접어버리고 이제 그러는데 주님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큰가들을 묵상하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그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방송실 볼륨 좀 더 줘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21절을 보면 오늘 이제 첫 절이죠. 예, 첫 절인데 주님께서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팔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그러니까 6월절 식사죠.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에게는 최후의 만찬인데 제자들은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6월절 만찬 축제 식사 축배를 드는 거죠.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거 굉장한 게 축제를 거의 뭐 장례식으로 만드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너희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 12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 날 팔 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좀 다양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21절 21절에 보면 좀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죠? 나를 뭐 할리라? 팔리라. 판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때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축제가 이제 완전히 장례식 분위기가 된 거고 그래서 뭐야 누가 판다는 거야 뭐 그러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좀 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나타나요.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아마도 주제 발표하듯이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A 1번, 2번, 3 나 아니죠. 그렇게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해진 거죠.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이제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막 야 누구야? 누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아? 너냐? 나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뒤에 보면 24절을 보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죠.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어요. 만찬이니까 6월절 만찬은 굉장히 아주 이스라엘에겐 최대 명절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구정 명절 같이 아주 좋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 옛날에야 처음 있을 때야 굉장히 심각했지만 이게 이제 오랜 세월 속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 기쁨의 날이거든요. 기쁨으로 모이고 즐겁게 아주 그냥 쫙 만찬을 차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누가 나를 팔 거다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졌다가 이것도 금방 지나가고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거죠.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누가 날 팔 거고 내가 잡힐 거고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감람산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다음 날 9시에 매달리시죠. 그리고 6시간 뒤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죠. 죽기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서는 요거 다음에 이제 감람산 가는데 그 겟세마나에서 그 비통한 심정을 막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언하는 자리에서 지금 누가 크냐 얘기하는 거는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얘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재산 다툼하는 거랑 똑같은 꼴인 거죠. 모습이 재산 다툼. 네가 더 많이 갔냐? 내가 더 많이 갔냐? 여기 누가 크냐? 누가 뭐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이러는 거니까. 참 이제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인데 환원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성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쁘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바빠. 주님은 나를 위해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런다시는데 우리는 내 일에 바빠. 내 관심에 바빠. 내 거에 바빠요.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나라의 비전, 주님의 꿈, 선교, 전도, 영혼, 그 주님의 목자들, 이 겨울에 굶주리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주님의 관심은 거긴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뭐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 없구나. 욕심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 거기서 욕심이 나오는 거니까요. 욕망이 끝이 없구나.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이런 우리들을 보면 제자들이 막 크다, 누가 크냐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25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계속 읽을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절에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의 임금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 그들은 주관하며 통치하며 장악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고 존경받고 막 존중받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희 보면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받기를 바래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걸 원하지, 다스림받고 뭐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거꾸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다라는 거는 이렇게 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그런 작은, 적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 저도 이거 수없이 보고 암송하고 듣고 설교 듣고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위치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은 이게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대중적인 삶을 살다 보면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조직 이런 데서 인간의 조직과 삶이 유지되고 질서가 이게 유지되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파괴가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전이 위험해져요. 그리고 질서가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받게 돼요. 받게 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되게 당연해져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져. 근데 그렇게 당연해지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 그렇게 사고가 바뀌면 안 되는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 근데 어떤 인간의 조직 운영과 공동체 운영의 필요상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어도 마음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항상 우리는 원래 다 똑같잖아요. 벌거벗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게 위치든 소유든 물질이든 뭔가 이렇게 점유해서 이 점유된 걸 가지고 뭔가 된 듯한 사고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선교 목적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외모든 소유든 물질이든 주님이 주신 거는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주시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것으로 주신 것이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 이거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하셔요. 나는 뭐하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높은 자는 섬기는 자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실제적인 삶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뭐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주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은, 돌아가실 때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높이지만 돌아가실 땐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지셔서 가신 거예요. 다 빨가벗겨 가지고. 그림은 뭘 걸쳐요. 그림은 뭘 걸쳐, 예수님 십자가에. 근데 다 빨가벗겨서 가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역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침뱉음 속에서 그렇게 가셨단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이제 높이는 거죠. 존경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주님의 말씀, 유언처럼 남기는 이 속에서 주님의 그 본뜻과 본 삶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끼리 다투고 살 거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 삶의 관심 때문에 주님의 관심, 주님의 비전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을, 주님을 믿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랑 똑같죠. 믿는데도 주님의 비전과 꿈은 나와 관심 없고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욕심 속에 사로잡힌 채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게, 계속 나를 주님 앞에 비춰보고 거울처럼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지요 하고 여쭙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섬기는 자리로, 다시 내 본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 위치로 자꾸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 그 수치와 모멸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또 힘이 되고, 그 큰 사랑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이걸 다시 또 품어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춥고 이 캄캄하고 이 암울한, 그러나 주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시기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더 힘들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또 이제 마지막 성탄 예배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